이 시간 잠깐의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니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류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복을 버리사 내 죄를 대신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찬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인이지만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교회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0년 미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두 형제가 그만 세상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살밖에 되지 않은 형이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엄마를 잃어버리고 늘 밤마다 웁니다. 그 동생 달래느라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형은 제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청소년기가 되고 이제 방황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부모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나를 천하의 고아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 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형도 더 이상 동생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면서 형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벌컥 문이 열리면서 동생이 들어옵니다. 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형,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제발 날 좀 숨겨줘. 지금 경찰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 형은 다급하게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벗기고 동생을 골방에 숨겼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형은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 묻은 형을 보고 살인자라고 직감한 경찰들은 그를 거칠게 체포하고는 그를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잔인한 사건이어서 여론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 묻은 옷이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현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 형은요, 그런 잔인한 끔찍한 살인자라고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교수들이나 교도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끔찍한 잔인한 살인범이라면 좀 뭔가 거칠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가 악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미 그런 재판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인자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디어 형을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형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죽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교도소장이 그럼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형이 편지를 한 장 적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형 집행으로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이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형이 집행되는 그날 밤, 형이 얼마나 착잡한 마음이겠습니까?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뭡니까? 지금도 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그 동생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세상 의지할 데 없는 저 동생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동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그 동생을 부탁하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형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장의 마음이 너무 찜찜한 겁니다. 도대체 자기 눈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살인자가 아닌데, 사형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죽였고 나니까, 그런 사형을 집행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문득 그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불러서 그 편지를 주소지로 보냈습니다. 직원이 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고 문은 굳게 닫혀있고, 그래서 요란스럽게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문틈으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것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신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마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살은 안에 빠져가지고 힘없이 걸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직원이 너무 놀라서 그냥 그 앞에다가 편지를 던져두고는 냅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끌려간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은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감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오봤더니 사람은 없고 편지 한 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그 봉투에는 자기가 잘 아는 형의 글씨체가 보이는 겁니다. 아, 형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 편지지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에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있겠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형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말이 이해가 처음엔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지? 형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았다. 동생은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안 돼, 안 돼. 그 편지지를 움켜쥐고 집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집을 뛰쳐나와서는 길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안 돼. 안 돼. 형을 살려내. 그리고는 그 편지지를 붙들고 몇 시간이 걸려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를 그치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란 소리를 듣고 교도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이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는데 그 중에 그들이 아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오늘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한참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형이고 그 형은 절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형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겁니다. 교도소장이 듣고 보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삶을 집행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미 삶이 집행 끝났고 너는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너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난 그는 형이 이미 죽었다는 말에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형이 없는 세상을 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소원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나도 형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나도 형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래. 형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천국 가게 있겠지. 형은 좋은 곳에 가고 있겠지. 그 형을 영원히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형의 하나님. 형을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동생을 만나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형이 자기의 이름으로 죽었으니 자신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는 모든 물건을 다 꺼집어냈어요. 자기 자신은 장례치르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의 자체가 남아있는 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편지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읽었던 첫 줄, 내가 너를 대신 죽었다라는 그 첫 줄 뒤의 이야기를 읽게 되고, 그때는 그 첫 줄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줄 읽어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귀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글을 읽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가서 형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형은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이 했던 것처럼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형이 했던 것처럼 착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쁜 일을 할 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세상 낙을 즐기자고, 다시 나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자고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동생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실화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실화라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아무리 형이지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실화보다 더 놀랍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주변을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어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전체적인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죄의 옷,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시면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숨이 아니라면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어찌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동을 받으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전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공짜로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렇게 공짜로 받아놓고 교회 안 가는 것이, 안 가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 너무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마땅히 나눠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앞날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오지라고 여겨지고 또 잔인한 식인종이 사는 땅이라고 알려진 그 땅으로 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그 잔인한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청년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복음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뒤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이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잔인한 그 식인종이라도 여성은 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곳에 정착했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감동합니다. 피별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들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어떤 삶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 그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동받아서 그들도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진 엘리엇을 죽인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12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죄를 뒤집으시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되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교환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나를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기쁨과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에만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 아픔을 우리가 그냥 불쌍히는 동정하는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다는 그 기쁨, 그 감동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기쁨, 감동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찬송가 305장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은 그 기쁨,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소경 같은 자가 광명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된 기쁨,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 감동이 참수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명을 낳는 그 기쁨과 감동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는 감동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된 그 수련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감동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사람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은 감동으로 생명을 낳는 감동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동을 또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 감동을 일으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토미테너 목사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것이나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감동받는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감동받는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 감동받는 것에 이끌리면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많고 그래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의 감동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돈을 추구하게 돼요. 돈을 따라가게 돼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는 사람은요, 늘 자신을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외모를 자꾸 갖고 있는 것에 추구하다 보면 실제적인 내 내면은 살피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엇에 감동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의 주인공,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즐거운 평안을 이루어서 예수님 대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이, 그 사랑의 진한 그 감동이 우리 심령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형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았던 그 동생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를 대신 주 예수 죽을 주신 그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